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 소망이 있기에 연약함을 이기는 힘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어리석은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저희 신강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통로를 열어주시며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신강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신강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평안이 넘쳐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 강성원 목사님께서 천국의 안식처로 가심으로 인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지만 이 모든 것을 떨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합니다. 이곳에 신강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 기도와 말씀 준비에 철저하고 자신의 사명에 철저히 순종하며 양무리를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청빙위원들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어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승기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새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는 해석이 한 가지 빠져 있지만 여기 원어로 성경을 보면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장이 달라서 다른 내용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2장 1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다른 종교와 세상의 지혜들은 인간이 조금의 어떠한 개발과 교육과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인간의 뇌는 100%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5%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더 개발이 잘 되면 환경만 잘 주어지고 또 조건만 잘 맞으면 탁월한 이성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간다도 아니고
죽기 일보 직전도 아니고 또 조금만 영양제 주사를 맞으면 다시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우리들의 그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고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문제거리로 삼을 수도 있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그 고백이 전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재력을 풍기고 또 더 엄청난 대단한 지적 능력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실은 죽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가? 죽은 자에 대한 설명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물은 잘못된 발걸음, 그 올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죄라는 것은 관역이나 목표를 놓쳐버리는 것, 정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죄를 뜻하는 4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 4가지 단어 모두 다 공통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상태를 총칭하여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세상 풍조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체계와 또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길을 걷게 하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들을 따라가는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물질이 돈이 최우선되게 하고 또 인간을 비인간화 만드는 세상 풍조를 억지로든 어쩔 수 없이든 혹은 기쁘게 따라가는 삶을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재미있는 기사 글을 제목을 발견을 했어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월세 970 받고 게임만 하며 사는 건물주 남편이 한심한 아내. 아내가 그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 글에 남편이 어떠한 일이든 성실하게 좀 일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약속을 했답니다. 그 남편도 자신의 성격상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자영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꼭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부모님이 물려준 5층짜리 서울 변들이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 달에 970이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로 남편이 3년 전부터, 최근 글이에요. 3년 전부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더래요. 그냥 그 부인은 회사를 다니고 그 세금을 다 떼고 나면 340 정도를 벌었는데 출근해서 퇴근해서 오면 그 자리에 항상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이 여인은 남편에게 물론 이렇게 같이 의미 있는 활동을 좀 해보자, 운동도 해보고 뭔가 취미생활도 해보자라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의 모습이 변하지 않자 이 여인은 그냥 그저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이 이 글을 이렇게 고민의 글을 남기자 그 아내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편을 들더래요. 뭐라고 댓글을 또 이야기를 했냐면,
한 달에 970 벌어오면 남편의 역할은 다 하는 건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나도 한심하게 살고 싶다. 남편의 삶이 부럽다라는 그런 댓글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돈만 벌어오면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최근에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먼저인, 돈이 최고인 세상 풍조를 기쁘게 따라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시대 풍조를 따르는 것이 그냥 시대의 영향을 받아 그 수동적인 것이었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능동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오히려 그러한 삶을 기뻐하고 탐하도록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기가 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죽은 자의 모습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어떠했는가? 3절 말씀을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밖으로는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지만 속으로는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가지면 가질수록 쓰면 쓸수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또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더 욕심과 만족할 수 없음을 그런 탐욕을 불러일으킴을 우리도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돈을 밝히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뭐든지 무슨 일이든 하게 만드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잘 포장돼서 숨겨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 육체의 욕심에 대해 또 한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는데요.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육체에 대해 지적 수준이 높고 재력을 가지고 학벌이 좋고 또 종교의 의로움을 가지고 행하는 그 자만심, 교만을 이 육체의 소욕이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은근히 높아지고 싶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마귀의 자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더 쉽게 선택을 하곤 합니다. 분명히 조금만 시간을 갖고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도 상처가 될 것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는 쾌락을 위해서 순간의 짜릿함을 위해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하고 육체의 욕심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3절 마지막에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미워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원래 욕심이 많고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 탓하는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이 멀었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으니 그분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진단일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얼마나 정확한 진단인지를 우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크게 흔히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중세 시대 말기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듯이 패스트라는 흑사병이 굉장히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됐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중세 시대의 중세 시대를 끝마치게 한 것은 이 흑사병이 큰 영향을 끼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봉건제도의 몰락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함께 겪듯이 기독교의 몰락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의 몰락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신죽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합리적인 선택과 이성적인 판단을 더 우선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정신적인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죽음 현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근대에는 짧은 역사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모두가 함께 죽이려 했던 세계 1차 세계대전으로 서로를 죽이며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을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숨도 쉬고 살아서 잘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보고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수도원이 너무나 답답해서 몰래 수도원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동네에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극장이 있길래 극장에 호기심이 이렇게 딱 들어갔다고 그래요. 극장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나보다 이게 소문만 듣던 그 재미있는 연극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연극이 굉장히 태폐적이고 문란하고 음란한 공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진한 수도사가 너무 놀랐는데 나가진 않고 공연을 계속 봤대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갑자기 사탄이 와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내 영역인데 왜 네가 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수도사처럼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욕망을 잘 감추고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절대로 아닌 척, 안 그런 척,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탄이 그러더랍니다. 여기는 내 영역인데 네가 와서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냐? 네가 가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정리를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4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지만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진노의 자녀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옮기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이야기의 그 수도사처럼 우리 안에 그 숨겨져 있는 그 욕망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찾아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은 자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픔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건강과 은혜와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사업과 또 가정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지켜주시고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에 생기가 넘치고 복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힘 주심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광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하는 일마다 또 사랑하는 신광교회와 또 교회 안에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또 병듦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